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델은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길과 길르의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벤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벤제를 드렸더니 벤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벤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벤자민 기브라로 올라가니라.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라.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요즘 한국에 전 세계적인 싱어가 있죠. 누구예요? 말 타는 사람 이렇게. 예? 그 춤을 저는 잘 못 추는데 싸이 본명이 뭔지 아세요? 박봉단.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하여튼 박씨예요. 이 친구가 이처럼 월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12년이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 12년 중에서 신기하게 이 친구는 군대를 2번 갔다 왔어요. 뭐 사회 복무로 한번 마쳤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진짜 이등병으로 다시 가가지고 군대 2년 반 해서 5년을 군대 생활을 한 거예요. 억울하고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항상 밝고 아주 적극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날 12년 만에 전 세계적인 아주 슈퍼스타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은 낙심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어버린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재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특별히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21세기는 속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세기까지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게 모든 승리의 관건이었는데 오늘날 21세기에는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빨리 정보를 취득하느냐, 누가 더 신속하게 대처하느냐 속도전이라 이 말이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승리의 기회가 성공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셀폰 시장도 처음에는 2G, 3G, 오늘날은 4G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4G로 이렇게 대한 셀폰 회사들이 시장을 석권하는데 저희 교회도 빠르게 능동적으로 21세기에 살기 위해서 저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4G입니다. 4G. 뭔지 아세요? 4G가 뭐예요?
닭까마귀 고기를 잡수시고 오셨나? Gather, grow, go in God. 모이자, 배우자, 섬기자. 오늘 좀 힘을 좀 내야 되겠다. 안 되겠어. 다들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주무시다 왔나 봐. 저 따라서 하세요. 아까라까치! 그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김진섭 성도님이 참 하나님이 그동안에 70몇 년을 기다렸는데 하여튼 어려운 걸음을 했어요. 자, 우리가 저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좀 힘차게 좀 해봐요. 아까라까치! 아이고, 안 돼, 이거. 국기가 휘날리도록. 다시 한번. 시작. 아까라까치! 아까라까초! 아까라까치, 초! 모이자! 배우자! 섬기자! 좋다. 우리 김진수 선생님 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 예. 인물도 훤하시고. 예. 하여튼 빨리빨리 뭐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한다면. 요즘은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없는 게 없으니까.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냥 순식간에 지구를 몇 바퀴를 돕니다.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은 금방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빨리빨리. 그래서 복권도 옛날에는 한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복권은 뭐예요? 로또 복권은 뭐야? 사자마자 동전으로 긁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각.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왔나? 왔을 때는 이 미국의 맥도날드나 은행에 다들 파킹랏에 차를 내리고 들어가서 일을 보고 먹거나 은행 일을 보고 다시 차를 타고 떠나는데 요즘은요, 은행 드라이브 스루 없으면 은행 안 됩니다. 그런 은행은 아예 안 가요. 잠깐 내려서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신용 거는 게 싫은 거야. 그냥 드라이브 스루. 왈그린도 그냥 왈그린에 드라이브 스루 없으면은 그 왈그린은 안 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 마음이 조급하고 바빠지고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듯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속으로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살다 보면 깨달아요. 예. 기저귀 갈 때까지가 내 자식이지 걷기 시작하면은 지 방향대로 걸어가. 시간도 내 마음대로 마대. 태어날 때는 생년월일 순으로 태어나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간이고 환경이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저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자마자, 예배 드리자마자, 소원 올리자마자, 나가자마자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무슨 일이 꽝꽝꽝 하고 이루어지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랬는데 거기서 즉시 들어준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석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즉시 들어줄 거라고 유추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일이 이루어질 줄로 알지만은 그렇게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도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니까 주여 나를 구해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구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와이프를 찾아야 되겠는데 안 되겠으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그 이삭의 와이프가 될 사람을 찾으러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가면서 마음속에서 기도를 했어. 우물가에 다가오면서 제가요 저 우물가에 가서 잠시 물을 마실 건데 제가 바가지도 없고 뭣도 없는데 누군가 이 마을에서 아가씨가 나와서 물을 길러서 나에게 그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나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낙태아들에게도 물을 먹도록 해준다면은 그 여자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이 될 줄로 나는 믿겠습니다 하고 우물가에 발을 딛는 순간에 마침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물을 기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드세요 하고 한 잔 주고 아이고 낙타들도 목이 마르겠네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거야. 이걸 갖다가 화살기도라고 그래요. Fire Prayer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절묘하게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포스트 오피스가 있는데 천국 포스트 오피스에는 리턴드 메일, 리턴드 패키지가 엄청 많대. 갔다가 그냥 되돌아온 소포가 엄청 많대요. 왜냐하면은 수치인 불명.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그곳에 천사에게 야, 저 기도 응답 패키지 갖다 줘라. 그리고 딱 내려가서 보니까 저기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 기도하고. 내려서 보니까 어디 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수치인 불명으로 다시 천국으로 리턴된 메일이 엄청 많다 아닙니까? 결국은 조금만 더 참고 거기서 기도하면은 사인 받아서 하나님이 준 패키지를 선물로 받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돌아가는 패키지가 천국에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왕에 해주시려면은 좀 빨리빨리 해주면 좋잖아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오래 해도 지체하고 응답을 더디 해주고 왜 그러냐 이 말이지. 이게 우리의 의문이지만 그 해답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거 알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많아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좌우지간에 어떤 일을 이루어질 듯 하다가 또 미루고 이루어질 듯 하다가 또 미루고 빨리 안 해주면서 우리 예간장을 녹여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의문이 많이 생기지만 그 해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그때서 여러분들이 알 줄로 믿습니다. 궁금해 죽겠지만 참으세요. 그냥 못 기다려가지고 애간장 쓰리지 마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나 어떤 것을 응답을 더디해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아름다운 조약돌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시냇가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조약돌들이 있는데 이 조약돌들은 저 산에서 굴러 내려오면서 그 흐르는 물 속에서 몇십 년, 몇백 년을 물에 씻기우다 보니까는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물결에 씻기우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더디 이루어 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긴 알지만은 어떤 일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그게 잠언 1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속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기왕에 해주려면은 좀 빨리 해주지. 왜 이제서 해줘가지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빨리 이루어지면은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정말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한 일인데 그것마저도 응답을 안 해주고 뒤로 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지. 불평할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일에 그것마저도 빨리 들어주면은 무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감사를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니까. 때로는 애달프고 꼭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을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안 이루어지는 일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그것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잊어버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은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 좋은 곳에 들어가고 나니까는 그 다음날부터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김진준 성도님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간 다음에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급할 때는 그냥 화장지만 주면은 고마울 줄 아는데 나오고 나면 입 딱 쓰고 가버려.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딱 쥐고 이렇게 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그거 되면은 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도요, 사람 마음이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우리 조상들도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나온 마음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보다 더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그냥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면 미국은 참 꿀이 좋습니다. 예, 지금 미국 꿀들은 정말 진짜예요. 꿀 한 숟갈이 생기기 위해서는 벌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꿀 한 숟갈 우리는 근데 그 꿀 한 숟갈을 만들기 위해서는 꿀벌 한 마리가 꽃하고 그 벌집 사이를 4,20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꽃잎에 가가지고 꿀 조금 갖다가 4,2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좋은 꿀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일들은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축복을 하실 때 기다림을 통해서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반드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줍니다. 그게 시편 4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화면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편 40편 21절. 예. 같이 한번 우리가 보세요. 시편 40편 1절.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기다리고. 예. 이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돌려야 돼. 기다리고. 한 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은 이건 very serious한 거예요. significant한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애간장이 다 녹을 만큼 간과 쓸개가 다 녹아지고 이제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할 만한 지경에 이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하시거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때는 현실을 바라보면은 포기하고 싶고 내팽개쳐버리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머리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뭐 칸트나 공자나 맹자나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내가 쉬지 않고 나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듣고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죠. 속이 상하지, 눈물도 나오지, 괴롭지, 힘들지 하나님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리면은 언젠가는 그 씨가 발아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 때는 슬프고 괴롭고 배고프고 힘들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을 까먹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아서, 인내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7일 만에 온다는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7일 만에 와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한지 모릅니다. 브리스 군대들은 30만이나 모여가지고 호십담담 들어오려 하고, 자기 군사들은 무서워서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하고, 가만히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기다리다 안 되겠으니까 에이, 안 오실라는가 봐, 나라도 해야지 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만 초조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도 초조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야, 일주일 뒤에 가서 제사 드려라,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전세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제가 빨리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면은 군인들이 사기가 높아져서 전쟁에 승리를 할 텐데 일주일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꼭 왜 일주일 뒤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은 거야. 그냥 기다려? 알겠습니다. 첫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이제는 가도 되겠죠, 하나님. 철학기도를 하고 나서 나귀에다가 여장을 풀고 다 옮기고, 자, 하나님, 제가 가서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 안장 올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마. 다 올렸던 거 풀어.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님, 이제는 가면 되겠지요? 다시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길갈로 가려고 라마에서 출발하려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다리를 잡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3일이 돼도 4일이 돼도 5일이 돼도 6일이 돼도 6일째가 돼가지고는 하나님,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간다고 했는데요, 저는 원래 약속표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약속했는데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안 가면 군인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지금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썩어서 애간장이 녹아지겠습니까? 제가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제발 제가 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가지 마.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나를 욕하겠습니까? 7일 아침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면은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정오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후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 마지막 7일이 됐는데도 아침에 떠나려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 오후 1시가 됐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가지 마. 오후 2시가 됐어요. 가지 마! 하나님, 나더러 어떡하라고요? 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내가 제사장이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약속을 완전히 깡그리 뭉개는 나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종쳤습니다. 나 이제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30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못 갑니다. 쪽팔려서 못 가겠어요. 내 가면은 말이죠, 이 군인들이 에이, 올라면 빨리 오지, 안 올라면 말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좋다. 돌멩이를 던져서 나를 죽일지를 모르겠어요. 나 못 가겠어요. 내 체면이 있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란 말이야. 된다,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막 그 성소 앞에 도착하니까는 사울이 제사를 다 지내고 나오면서 웬일이세요? 올라면 진작 오시지. 이미 기차 떠났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요. 그 순간에 사무엘이 깨달았어. 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지체했는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이 왕이 정말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한가 아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어. 만일에 그 시험에 통과했으면은 여기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만일에 왕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도록 했더라면은 왕의 보좌가 영원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왕의 우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도 있었다는 말이야.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조급하거나 제 생각대로 하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참을 수 없다는 그 순간까지도 이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1초만 더 기다렸으면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어. 그 1초를 못 기다려서 망조 같은 거예요. 1849년에 미국의 19세기 중엽에 미국에 골드러시라는 게 있었잖아요.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서부로 갔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서부의 캘리포니아 쪽에 막 땅만 파면은 금이 나오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석유가 나오듯이. 그러니까는 다들 황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서부로 갔습니다. 그 중에 R.U. 더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외삼촌하고 같이 탄광에, 금광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서부로 가다가 콜로라도에 머물렀어요. 콜로라도에서 어디 가서 말이지 땅을 파보니까는 땅에서 금이 나오는 거야. 금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는 질이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이제 이거 완전히 땡 잡았다 싶어가지고 고향에 있는 친척들에게 다 전화를 했어. 전보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금광을 발견했으니 내게 투자하시오. 친척들이 다 하여튼 쌈짓돈 먼 돈 다 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굴착 장비도 사고 삽도 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금을 파는 장비들을 다 샀어요. 그런 다음에 금을 팠는데 꽤 금이 나오는 거야. 신났어. 야, 이제 정말 내가 거부가 되는가 보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래로 노천광이니까 아래로 파가는데 이게 갑자기 금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파봐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완전히 이거 망조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뱅크럽시 파산 선고하고는 그 굴착기고 뭐고 금을 파는 모든 도구들을 그냥 고물상에다가 그냥 싼값으로 다 팔아버렸어. 그리고 자기 외삼촌하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물상을 그 기계를 다 물려받은 고물상이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는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 사람들이 파던데 한번 더 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광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 여기 보시오. 이 사람들이 파다가 금이 없다고 던지고 갔는데 당신 보기에 여기 금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광산 전문가가 예 보니까요 1m만 더 파면은요 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 전문가의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이 고물상 하는 사람이 1m를 더 팠더니 거기에 그냥 금봤다. 그냥 금이 그냥 와 이 쏘기는 1m를 못 파가지고 그냥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더비라는 사람은 지질학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땅은 단층이 있다는 걸 몰라서 석유를 파도 그렇고 물을 파도 그렇고 단층을 지나야만이 그게 진짜가 나오는데 그 단층을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지. 우리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기도를 포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은 1m를 더 파면은 거기서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은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 기다려라. 인내해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블레싱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인내로 천국에 가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장장 80년을 기다렸어요. 그 80년 중에서 특별히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는데 그 40년을 날수로 계산하면은 14,600일입니다. 14,600일 동안 할 일 없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내 팔자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늙어가서 지팡이를 짚고 80이 다 됐는데 하나님에게 쓰임을 못 받으니까는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데 양 한 마리가 별로 실하지 않는 양이 무리를 떠나서 동굴로 숨어버렸어. 장인 양떼이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 없어져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온 지면 중에, 온 세상 중에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빼놓고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고 14,600일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들어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지막 2년 동안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완전히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었던 꿈이 무너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들어쓰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뭐고 무제한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 살아봐야 8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과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이 땅을 향해서 그런 시간에 카이로스도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언제나 그 구세주가 오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 주님 구세주가 금방 메시아가 오는가 보다 안 오셨어요.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700년 전에 말씀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분이 태어나면은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또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습니다. 다음에 말라기가 선기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프라미스가 애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반드시 온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과부였어요. 84년 동안 과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이 과부는 내 생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내 눈으로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84년 동안을 성전에 머무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구세주를 자기 손으로 안아서 축복하는 기도라는 영광을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영겁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Those who are waiting for Lord will be blessed. Blessed are those who are waiting for Lord.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일순간에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프라미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아픔이 있고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지만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잊지 않고 예수 안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일 백성들을 자유하시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살아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같이 시간에